오늘은 열왕기 7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1절, 2절 읽고요.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상황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려움이 계속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던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시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낙심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나눠진 거 잘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시리아 군대가 자주 공격을 했습니다. 시리아 왕이었던 벤하닷은 군대를 모아다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성이 견고해서 점령이 잘 되지 않겠다 생각했던 그 왕은 공격을 하기보다는 대신 성 주위를 다 둘러서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포위망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성 안에 있는 식물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러 기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베나닷 왕의 전술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당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또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한 대로 성 안에 있는 음식들이 거진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또 기근까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성 안에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먹지 못하는 것조차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귀를 먹지 않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비싼 돈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니까 뭐 그게 80달러나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 한 세겔은 정상적인 남자가 4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4일 일해야 한 은세겔을 받아요. 그런데 80세겔이면 전부 다 모두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까? 네, 320일이죠. 그럼 좋습니다. 일당을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10만 원을 계산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죠?
너무 많아서 그냥 개가 짜서 말이 안 나오지, 그죠? 나귀 머리는 먹지도 않는 그 나귀 머리가 하나에 3,200만 원에 팔리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데 급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벌레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둘기 똥이라는 그 합분태, 잡초인데요. 잡초를 누가 먹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먹습니다. 정구지라는 잡초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잡초들이 돈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고팠던 한 여인이 이웃 여인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못 살겠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오늘은 당신 아기를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기를 삶아 먹자. 그런데 그게 또 동의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돼가지고 사실 아기를 삶아서 두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내어놓아야 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 우리도 오늘 또 아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다른 데 감춰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이는 먹고 왜 당신 아이는 안 내놔? 이러면서 싸움이 된 겁니다. 싸움이 되는데 마침 왕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두 여인이 막 다투고 싸우는데 한 여자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약속대로 어제 우리 아이를 함께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자기 차례인데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좀 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해결할 문제입니까? 둘 다 감옥에 보내야 될 문제지. 어떻게 아이를 잡아먹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왕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 시작. 왕이 하나님 나에게 보리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그 목을 베어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1절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서로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내일 되면 옛날 정상 가격으로 다시 보리를 팔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패역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잘못한 일을 깨달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왕과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 할렐루야. 좀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드디어 우리가 다 살았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참 반응이 희한합니다. 반응이 이스라엘 왕과 신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2절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 시작.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곡식을 사고 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내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연히 내일 일어날 것이고 당신은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 신하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신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 문을 다 열어놓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인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신하의 반응은 정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인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못하면 누구 해요? 노아야,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다. 지금 노아 시대도 그랬는데, 노아가 네 한마디 좀 해주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신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신하가 했던 말들을 우리 속에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인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 듣는 데서, 그것도 엘리사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적군이 다 우리를 항복시키려 하던 것을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오늘 밤에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곡식을 타작을 해서, 이 밀보리를 타작해서 이걸 팔려고 하면 적어도 추수를 하고 말렸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것을 팔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시리아 군사가 다 떠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계산에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만에 도대체 곡식을 어떻게 말려서 그것을 팔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일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엘리사가 한 달 내에는 이랬으면 아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적군이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뭐 전쟁이란 것은 항상 그랬거든요. 적군이 이렇게 와 있다가 본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다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늘 일어났기 때문에,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군사가 떠났다 하자, 그럼 우리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해서 그걸 또 말려가지고 타작을 해야 팔지, 먹지. 도대체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보리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냐? 그것도 타작에서 가루를 내가지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상황 속에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단정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못 하신다고 아예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인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내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보리, 가루, 밀가루 내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아니면 보름이라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다가 상황이 점점 어렵고 나중에 더 극한 상황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신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연히 내일 일어나지만 당신은 그 곡식 가루를 먹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왕의 신하를 저주하는 말씀으로 이 단락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의 내용에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타작을 거쳐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타작 다 해놓고 가루를 만들어 놓은 곡식들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절박했지만 성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 4명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 시리아 군사들 때문에. 그럼 차라리 우리가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식사할 무렵에 우리가 가가지고 식사 끝날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다 식사 끝나고 나면 가서 우리 좀 먹을 거 주세요 이러면 저들이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거 주지는 않겠나. 그렇게 주면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어서 살 것이고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하고 죽인다면 우리는 뭐 죽지 지금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갔더니 적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자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전부 다 사람들이 모든 물건들을 다 팽개쳐 놓고 달아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원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7절에 항문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시리아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철기 문명을 시작했던 히타이트가 우리 한글말로 하면 헷족속입니다. 그들의 연합체들이 밀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청동기하고 철 싸우면 그건 싸움이 끝이 난 거예요. 철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로 만드는 활을 들고 오는 군사가 생기면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늘 두려움이었는데 게다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분명히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애굽에다가 돈을 주고 애굽 군병들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늘 두려움이었는데 갑자기 저녁 무렵에 캄캄한데 막 큰 소리가 들려온 소리가 뭐였습니까? 막 군마들이 달리는 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 군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진 앞에 자기들이 쳐 있는 진 앞에까지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환청이 들린 겁니다. 그들 귀에 모든 이 시리아 군인들 귀 속에 이 갑자기 쳐들어와 있는 마치 살살 몰래 왔다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왁 소리가 몰려오는 것처럼 바로 앞에 군사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서 밥 먹다가 쉬고 있다가 뭐 보초를 쓰고 있다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때 쓰는 말이 뭡니까?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는 이제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소리, 그것도 환청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환청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떠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히타이트, 그들의 철로 만든 당시의 칼, 창, 이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했고, 애굽의 군사들이 왔다고 생각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들과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하고 그들은 집단 공황장애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니 그 도망간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전부 다 동시에 집단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지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군량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이미 먹고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냥 나중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금은 보물까지 있고, 뭐 일부러 그 당시에는 전쟁 나갈 때 왕은 금 방패를 들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뭐 그냥 금은이 있고, 게다가 어떤 그 천막에 가니까 막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배 터지게 먹다가 두 사람 죽고 두 사람 살아남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먹어댔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었던 것들을 어디에 또 감춰놓고 또 갔다가 먹고 또 감춰놓고, 아니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수많은 군량미와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성 안에는 우리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벌을 받지.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세 명 다 동시에 동의를 해서 네 명이 쫓아가서 성 입구에서 보소 날 좀 보소 이러면서 이제 말한 거 아닙니까?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군병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저녁 시간에 막 왕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했는데, 왕이요 지금 이 군사들이 다 그냥 갑자기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음식이고 뭐 물건이고 뭐 무기고 다 남은 채로 사라졌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외치니까 또 이 왕도 시큰둥해가지고 그거 다 작전이다 작전.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딱 우리가 나가면 그때 와 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을 유인하는 작전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여러분 그 아이성 점령할 때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뭐 지는 척하고 도망다니다가 그냥 뒤에 확 덮어서 아이성 점령하고 이제 이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왕도 다 그거 작전이야, 쓸데없이 그걸 흥분하지 마, 예, 감다운 뭐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똑똑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요 우리한테 군마가 있으니까 그냥 쫓아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마를 타고 뭐 요단강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먼 거리까지 다 돌았는데 있었던 군인들은 아무도 없고 그냥 다 빈 채로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밤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백성들이 듣기 전에 군인의 가족들은 막 쫓아가서 그날 저녁에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당장 배고픈데. 그러면서 이제 군량미를 가져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소식이 점점 퍼져서 백성들이 들으니까, 백성은 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몰려가지고 이제 그 군량미나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각자가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와서 또 이제 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날 밝으니까 또 그것도 팔고, 또 이제 몸이 좀 약하거나 또 노인들이나 아니면 그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은 보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 보니까 옛날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밀을 팔고 보리를 파니까 그거 사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제 빚어서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왕은 끝까지 신하나 똑같이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전쟁에는 익숙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의 근본적인 두 사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못하는데 하나님들 하시겠나?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자기를 믿는 거지.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길을 걸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는 어려움을 만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게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모든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결과적으로는 이 신하처럼 곡식을 먹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리아 군대가 이제는 도망갔다는 사실이 모든 백성들에 퍼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문에서는 막 밀을 팔고 보리를 파는 장사꾼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팔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사 먹으러 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신하가 왕으로부터 무슨 임명을 받습니까? 성문 관리하라는 임명을 받고는 사명을 가지고는 이제 성문 앞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장사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여기 이 밀가루는 한 사에 얼마요? 여기는 보리 가루는 두 사에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세겔입니다 하고 똑같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똑같은 말을 딱 듣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누가 팍 쳤는지 막 밀려 나오다가 한 사람 미는 바람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뭐 누가 넘어졌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밀려오고 그렇게 해서 그 신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혀가지고 시장터에서 밟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발에 밝혀 죽을 놈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발에 밟혀가지고 죽는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적용하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사는 동안에 사방이 탁 막혀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거꾸로 물어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언제 내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해도 나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묻는 게 정상적이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언제 시행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진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참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나님들 이런 상황에 뭐 하시겠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하시겠노?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대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옆에 있는 신자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봐라, 되는 거 있나? 목사님은 혼자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대로 되는 거 어디 있더노?
이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놓고 내 참 그렇게 이번에 일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 난 장 찢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 찢은다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마치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쉽게 자기의 판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말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거꾸로 물어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 거꾸로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이 언제 될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고민이 되다가 주님,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 사실을 물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묻는 것이 내가 대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질문하는지, 또 정말 잘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이걸 대답하기도 굉장히 모르겠고 난처한 경우가 생기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제가 그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돌려줍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은 도대체 그게 당신은 무슨 뜻이라 생각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이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잖아요. 머리는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질문에 질문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묻든지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에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대개는요,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게 와서 물어라,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러면 보세요. 나를 찾아와서 내게 물으면 내가 응답해 준다 그랬죠.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데 응답을 주겠습니까? 예? 찾아와서 물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네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도 내가 설명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을까?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열왕기 상하를 썼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열왕기 상하를 썼냐면, 그들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우상을, 모세 이후로 계속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포로 70년 있는 동안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다 버리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고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허락 맡은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어떻게 섬겼는가, 왜 실패했는가, 어떤 사람은 왜 성공했는가, 그걸 기록에 남겨서 그 다음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도록 썼던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잘 모를 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실패한 되게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나가면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물었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공한 왕들입니다. 묻지 않은 왕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계속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찾아와서 물을 때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누가 썼습니까? 예레미야가 썼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썼던 예레미야가 33장 3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우리 역사에 하나님께 물었던 왕은 누구며 물어보지 않은 왕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믿음이 있다고 나름대로 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건과 나의 삶과 말씀에 부딪혀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혼자 중얼거립니까? 이거는 우리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고 아무도 못하는 일이야. 그러고 마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왜, 언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되고 만약에 내가 견뎌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던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육신의 내 형이 진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썼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러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읽고 알고 있는데 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쉽게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다.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날 그 하루 만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그 계산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이 다 너희들 그렇게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힌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왕이 비로소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요람 왕이 아내에다가 상복을 입습니다. 그 왕의 옷 안에 그 상복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옷을 확 찢을 때 그 안에 이미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산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그 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든다면 아이성 전투가 그렇습니다.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 방법으로 막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께 무너뜨리셨잖아요.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야, 우리 몇 명 보내면 되겠노? 3,000명? 5,000명? 뭐 이러다가 이제 보냈다가 그냥 엄청 전쟁에 두드려 맞고 몇 명 죽고 이래가지고 뭐 울면서 돌아왔잖아요.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그냥 매달려서 질문하니까 하나님께 대답해 주셨죠.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우리가 군사를 내가 숫자를 배로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설명하셨죠. 여호수아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작은 아이성을 이길 수 없다. 너희들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해서 그때 그 죄를 지었던 무리들을 끄집어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기들은 전략이 잘못됐나? 숫자를 배로 늘려야 될 걸 우리가 너무 작게 데리고 왔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산은 뭐냐면 너희들 속에 더러운 죄들을 가지고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다. 그거 계산하고 계셨어요. 다르다니까요, 계산이. 자꾸 내 머리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그 의문을 던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것이 돼야 돼.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방식으로 말씀이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볼 텐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신하는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루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하루만 기다리라. 내 배고픈 거 알고 있다. 하루만 기다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하면 뭐만 하면 됩니까? 자기가 막 분노하고 자기 판단으로 막 결정하기 전에 뭐만 하면 돼요? 하루만 기다려보고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맘때 하루에는 너희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하나님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하루만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하루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텐데, 분명히 하루 이야기했는데 그 하루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루 기다리면 되지. 듣기는 뭘 제대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잘 듣지 않고 있다가 자기 생각으로 다 마음속에 이미 결정된 사람은요, 딱 들을 것만 듣고 딱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그냥 지나가. 그렇게 난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제대로 그 말을 들을 때 하루, 내일 이맘때? 하루? 그래, 나는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는 없지만 하루? 그래, 좋아. 하루 내가 기다려볼게. 하루 안 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루를 못 견디냔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분노하잖아요. 불평하고. 게다가 평소에 해서는 안 되는 극한 말을 해가지고는 자기 말대로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아니 그 어떻게 밀가루 그 가루를 내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적군이 다 사라지고 나도 적어도 보름 한 달은 걸려야 되는데 이거 하루 만에 어찌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예레미야 3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순종해야 돼. 그러면 확실히 이해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요, 순종하고 나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 야,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안 되면. 그거 하면 되는 건데 네가 지금 그거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그 말이 있잖아요. 너 날 믿고 신뢰하면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네 항의해도 내가 한 말도 내가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요, 애를 안 낳아본 사람한테 애 낳는 것, 애 키우는 것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애 놓은 거하고 같습니까? 뭐 해보면 알아요? 대답 잘하시네. 나보면 알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일단 순종하고 나면 분명히 이해되는 그런 일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신하처럼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순종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일단 순종해놓고 안 되면 그때 항의하세요. 하나님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항의하시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항의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보통 누구를 믿는다, 나는 선생님 믿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누구를 믿습니다,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이 시키는 일도 다 믿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꼭 내가 이해돼야만이 하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다 100% 이해 다 돼가지고 순종하겠어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 시작.